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의 열매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고 또 이 사도들의 자격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후서 4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과 이 거짓 사도들은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늘에 대한 이 분명한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하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5장도 4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을 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복음의 일꾼 그리고 의의 일꾼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복음의 일꾼들은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 육신이고 또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업,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육신이나 우리가 받을 이런 기업들은 곧 무너지게 될 장막집 같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이런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얘기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탄식도 하고 신음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여기 우리의 처소를 덧입는다. 이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듯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소망을 입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우리 천으로 된 옷은 입은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벗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벗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과 같다. 벌거벗은 자와 같은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옷 입고 사는 것처럼, 덧입고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되려고 이 소망을 덧입고 살아간다. 소망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늘의 조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벗은 자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강조가 되어 있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탄식도 하기도 하고 한숨을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된다.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죽음을 삼키는 삶을 산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그런 소망 가지고 죽음조차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 죽음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것을 성령이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통해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깨닫고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곧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이런 소망이 분명해지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말이죠.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심지어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원래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내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빨리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주를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상급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는다는 것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죠. 여기 심판대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불신자들에게는 자기 죄에 대한 심판, 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내 행한 대로의 믿음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시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이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 성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죄를 심판하는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고 상을 받는 시상대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상대의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짓 사도들이나 또는 불신자들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개의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조금도 이 땅에서는 흔들림 없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대로 행하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주죠. 여기는 이 복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권면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권면이란 단어는 가르친다, 교훈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이렇게 알듯이 너희에게도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한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이게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외모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외모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할 말을 내게 너희들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너희를 위해서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왜냐하면 거기 14절 1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냐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죠.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것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는 삶이 아니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17절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섬기는 삶,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이런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게 되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매가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좀 바로 하자, 뭐 말씀대로 하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내 말 들어야 된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영광이 뭐냐?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권면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살리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과 같다. 이게 우리의 열매가 돼야 된다. 삶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그냥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지, 서로 나눠지고 또 편이 갈라지고 서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화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것, 그런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 다른 나라에 우리가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우리를 대신으로, 사신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다, 예수님의 대사다. 여러분 뭐 중국 대사, 영국 대사 이렇게 보낼 때는 이 나라의 대표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 대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 이 땅에 죄악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사로 복음의 일꾼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성도들도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 이 땅에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도록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21절 끝에 그런 말씀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대로 화목하게 되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성도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막 판단하는 거죠. 잘못됐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었다면 이런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왜 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는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의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내게 주시는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